살롬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제3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 지금 5대 교리는 실제적으로 다른 교리와의 서로 마찰이 있고 그 가운데 이단 시비의 부분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기 위함입니다. 이 5대 교리를 꽉 잡으시면 여러분들이 다른 교리와의 마찰과 또 우리 칼빈주의 밖의 교리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 교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속량하신 자들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속죄 대상에 대해서는 역사상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보편 속죄설이고 다른 하나는 제한 속죄설이다. 보편 속죄설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고, 제한 속죄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속죄를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편 속죄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대속하셨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런 견해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원하신다는 것과 구원이 궁극적으로 사람 결정에 달려있다는 전제한다. 알미니우스 주의는 이런 견해를 가진다. 이와 구분하여 제한 속죄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원하셨는가? 아니면 인류 중 일부, 즉 그가 영원전에 선택하신 자들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 전체를 위해, 즉 인류 전체를 죄책과 죄의 형벌을 장담하시기 위해 돌아가셨는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죄들만 위해 돌아가셨는가?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구원의 보장의 문제와 관련되며 또 전도할 때 전도자의 실제적 마음가짐에도 관계있다. 그러나 좀 더 중요한 문제는 구원이 오직 사람의 자신의 결심에 달려있는가, 혹은 달리 표현하여 하나님께서 실제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주이신가라는 점이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한성을 성경적 진리로 고백해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의 근거는 다음 세 가지에 설명할 수 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된 속죄는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밝히 가르치며 또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가르친다. 시편 3장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요나 2장 9절.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나이다. 마가복음 19장 24절 26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느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이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로마서 9장 18절 16절 18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은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받게 하시느니라.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능히 구하시기도 하시며 면하시기도 하시느니라. 이 외에도 마태복음 16장 17절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사도행전 11장 18절. 하나님께서 이방에게도 생명을 얻을 회개를 주셨도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신명기 29장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하나님의 예정이 효력이 있다는 사실로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확정한다. 요한복음 6장 39절.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0장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모든 말씀을 볼 때 사람이 구원이 오직 사람의 결심의 회개와 믿음이죠. 결심에 달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또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면 인류 전체를 구원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데 보편 속죄설은 사람의 구원이 자신의 결심에 달렸다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구원의 능력을 부정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들은 하나님께서 전능하긴 하시지만 사람의 마음과 의지를 변화시킬 수 없고 또 변화시키려고도 하지 않으신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구원은 제한적이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적 속죄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그 행위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근거한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진리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제한성을 보인다. 하나님의 구원이 제한적이지 않다면 선택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성경은 인류 전체와 구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기 백성, 자기 사람들, 자기 양들에게 대해 분명히 증거한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요한복음 10장 15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노도다. 요한복음 17장 9절. 내가 미우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민족들과 구별하여 사랑하심도 하나님의 구원의 제한성을 증거한다. 호세아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분하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씀을 구원의 제한성을 암시한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8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제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당담시키도다.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청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또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씀도 구원의 제한성을 암시한다. 이사야 53년 11절에 12절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당담하리라. 실상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마태복음 20장 28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알미니우스주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히 크심을 옹호하기 위하여 하나님 구원 의지의 제한성을 부정한다.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어떻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일부분만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그 나머지 영원히 멸망 가운데 내버릴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다. 그러나 알미니우스주의자가 세상의 모든 사람의 구원을 믿는 보편 구원을 주장하지 않는 한 보편 구원론은 명백히 비성경적이고 알미니우스주의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는다. 그들의 보편 속죄설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옹호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구원의 능력을 가진 전능자가 죄를 멸망하는 인생을 관망만 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옹호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두려운 사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일부분은 영원한 멸망에 두셨다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속죄는 실제로 죄의 형벌을 대신 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적 속죄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속죄의 본질적 성격에 있다. 속죄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의 죄책과 형벌을 당담하신 것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0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사도행전 20장 28절 주 예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는 결코 헛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어떤 사람을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셨는데 그가 멸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 영원전에 선택된 자들, 곧 그의 양들을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셨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그들, 바로 그가 피 흘려 사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신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셨다면 멸망받은 죄인이 세상에 한 사람도 남지 않아야 한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논리적이다. 왜냐하면 속죄의 본질적 성격상 핏값을 주고 사신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보편 속죄설은 논리적으로 보편 구원론에 도달해야 한다. 그러나 보편 구원론은 성경적 진리일 수 없다. 마태복음 7장 13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누가복음 13장 24절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존 오웬은 제한 속죄의 진리를 다음과 같이 증거한다. 성부께서 그의 진리를 부가하시고 성자께서 그 형벌을 받으신 것은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하여 든지 이 일부의 사람의 모든 죄들을 위해서든지 혹은 3번 모든 사람의 일부의 죄들을 위해서이다. 각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만일 마지막 경우 참된다면 모든 사람들의 책임을 져야 할 어떤 죄값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만일 두 번째 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모든 선택된 자들의 모든 죄들을 위해 그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았을 것이고 이것이 진리이다. 그러나 만일 첫 번째 참이다면 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죄로 인한 형벌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는가? 불신앙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은 대답한다. 나는 묻는다. 이 불신앙의 죄인가 죄가 아닌가? 만일 그것이 죄라면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인한 형벌을 받으셨거나 그렇지 않거나 할 것이다. 만일 주께서 받으셨다면 왜 그것이 주께서 대속하신 그것의 다른 죄들 이상의 그들에게 방해가 되어야 하는가? 만일 그들이 그것에 형벌을 받지 않는다면은 그는 그들의 모든 죄들을 위해 죽지 않으셨다는 말이 될 것이다. 보편 속셈설을 지지하는 듯한 구절. 보편 속셈설은요, 요거는, 알레미주의자들이 행기이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한 속죄의 진리는 어떤 이들이 오해하듯이 전도의 필요성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선택과 속죄뿐 아니라 또한 전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도는 죄인의 구원하는 필수 과정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죄인 구원의 방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 제한적 속죄를 믿는 동시에 복음을 전해야 하고 바로 그러한 진리들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담대히 낙탄치 말고 전할 수 있는 것이다. 예, 제3 칼빈주의의 5대 교리 중에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은 예정된 제한 속죄 가운데 구원하신 말씀이라는 깊이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